경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 넘는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경계를 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 그 다음에 너.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기까지는 우리, 그 다음에 너희. 이렇게 경계를 걷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주 작은 단위는 개인 대 개인일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큰 단위는 가족이겠지요. 가족.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다른 가족. 이렇게 해서 경계를 칩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모함과 끝없는 비판과 끝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경계 때문이잖아요. 경계. 자기 경계를 지키는 거죠. 자기 경계를 지키고 자기 경계를 벗어난 경계 너머를 끝없이 모함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 쪽에 있는 쪽은 저쪽을 공격하는 거고 저쪽 경계에 있는 사람은 이쪽 경계 너머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할 정도죠. 심각할 정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도로 지금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 바로 그것이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경계를 세웠으면 그 경계의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를 세웠으면 경계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최고로 작은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 경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죠. 아내 마찬가지 남편의 경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무조건 뭐 하려고 해요?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요. 부부 간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가족도 그렇죠. 자, 지지난주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를 깬 거죠 지금? 뭐를 깬 거예요? 경계를 깬 거죠. 예수님은 경계를 깬 거예요. 지금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명심해야 될 게 있죠. 세상은 왜 바뀝니까? 세상이 왜 바뀌어요? 경계를 깨니까 바뀐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음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식도 경계를 깼어요. 한식과 양식의 경계를 깨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퓨전 음식이 나오는 거죠. 퓨전 음식.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면서도 그럼 그 변화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는 그 고식화된 그 생각을 깨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느냐? 시대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싸움을 하든 말든 미래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애들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쟤네들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나오는데 시대의 변화는 결국 경계를 너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죠. 자, 경계 너머. 여러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도시입니까? 어떤 경계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무시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는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세워놓고 그 경계 밖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계 밖에 경계 너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바로 뭐가 나와죠? 바로 징벌, 모함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욕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죠. 요즘 한 번 꼭 가보고 싶어요. 광화문. 광화문을 한 번 가보고 싶다니까. 맨날 신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참 대단하더만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소리가 과연 그 욕이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올까의 문제인데, 꼭 그 유튜브를 보면 마지막에 가면서 인사하는 거는 꼭 들려줘요. 뭐라고 인사해요? 권사님 다음 주에 봬요. 집사님 다음 주에 봬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굴이 막 후끈후끈해지거든요. 얼굴이 후끈후끈해져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는데 자기의 가족까지도 확장시키셨어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경계인 그 경계에도 허물어서 넘어서 확장시키는 분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가 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벗어나는 놈을 아주 혹독하게 욕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속에서도 또 이해를 못해서 저를 욕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 개만 얘기합시다. 군 대체복무. 군 대체복무. 군의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2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2단, 3단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은 신앙의 존재로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죠?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본을 믿고 어떤 방법으로든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군대를 가지 않는 그들과 이들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총을 들 수 없으니 안 가는 건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공무를 만들자고 얘기해도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얘기를 못하겠죠. 그죠? 입에서 도저히 안 떨어지죠.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전혀 예수의 뜻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진짜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얘기하면 안 되겠지? 동성애자 얘기들입니다. 그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반대를 하고 안 하고의 자유일지 몰라도 그 중에는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성소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양심으로 우리는 경계를 세운 그 경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경계 너머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역지사지가 있지 않다면 절대로 경계를 넘을 수 없거든요. 자, 딱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조금 앞쪽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마가복음 7장 65쪽쯤 되겠네요. 65쪽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5쪽입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도본인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경계가 뭡니까? 여기에 경계. 예수님은 무슨 인이고?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슨 인이고? 헬라인이고. 경계가 세웠죠? 자, 경계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경계 안에 있는 우리한테 먼저 우리 자식을 먹이지 어떻게 남의 자식을 먹이냐, 개를 먹이냐. 남의 자식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표현이 낫죠. 어떻게 예수님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가 몰라요, 그죠? 우리 경계 내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떡을 먼저 주지 어떻게 개에게 떡을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경계를 세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이고 당신 자식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개라는 거죠. 경계를 세워서 경계하는 우리이고 경계받건 당신들은 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따지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개일까요? 아니,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헬라 여인이 사람이고 유대인이 개 아닐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다시 얘기하면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 여기에 만약에 미국인이 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저 미국 사람이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예요? 내가 갑이고 그 미국인이 어릴까요? 아니면 미국인이 갑이고 내가 어릴까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강대국이고 하버드 출신이고, 그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크기가 갑이고 내가 어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인이 갑이고 유대인이 종이죠. 을이에요, 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신들이 사람이고 우리가 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여인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대가 내가 사람이고 유대인이 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우리한테 빌붙어서 밥을 먹고 살아가니까,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해서 그 노동력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먼저 주지 어떻게 개에게 주냐. 그래서 당신들이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헬라 여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어요? 헬라 여인이 대 들었어요? 아니면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대 든 게 아니라 맞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얘기하면 헬라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이유, 그 귀신이 쫓아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역지사지 때문이에요. 역지사지. 그렇게 경계를 허물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그 힘으로 우리는 대단하고 너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있고요. 그 혼란한 와중에 가장 좀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거, 이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깨끗하냐라는 거죠. 깨끗합니까? 제 고백하면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 고고하게 거기서 깨끗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생각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역지사지가 되지 않고 우리 편, 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우리 쪽을 옹호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헬라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자,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뭘까? 도대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 자, 그 위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생각이라는 거잖아. 생각. 여러분도 이 중에 뭐가 끼죠? 지금 여러분 이 생각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도대체 더러운 귀신이 뭘까? 더럽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매함도 더러운 거래요. 응?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더럽게 하는 영이 누구에게 지금 있다는 겁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에게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 안 휘었나요? 우리는. 여러분은 귀신이 휘이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역지사지할 수 있느냐.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역지사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계를 넘을 수가 없다. 경계를 넘는 게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는 방법의 핵심은 경계를 넘는 겁니다.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새로운 세상이니까. 지금은 새로운 경계를 함으로써 그 경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퓨전이 나와야 되고 학문과 학문이 합치는 통석이 나와야 되고 기술과 기술이 합쳐지는 융합이 나와야 되니까. 융합이. 바로 그 시대를 지금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 경계 너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계 너머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경계를 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부터 북쪽에서 남까지, 여기까지가 약 21km 정도 되고요. 여기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쪽이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자 안 건너자? 건너자. 그래서 어디로 건넜어요? 거라사로 건너왔더니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아마 막달라에서 이렇게 건넜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건넜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고 이쪽 반대쪽 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데가볼리라고 나왔죠? 데가볼리. 다시 얘기하면 이쪽을 성남시라고 한다면 이쪽을 강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남시, 여기는 광주시.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데가볼리. 갈릴리는 유대인 집단촌이고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요. 여기 데가볼리, 이쪽은 이방인들, 쉽게 얘기하면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쪽이 경계 넘어죠.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사니까? 헬라인이 사니까, 이방인이 사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거꾸로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사는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지배하는 민족인데 이쪽은 지배당하는 민족이잖아요. 지배당하는 민족.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도 이런 데가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런데 일로 건너시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경계를 넘어보자는 거죠. 경계를 넘자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보자. 그래서 경계를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거라사라고 나왔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누구들이 사는 동네로 갔다고 그랬죠? 거라사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이제 여기 거라사가 여기 있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 여기 앞쪽 여기쯤에 가다라라고 있습니다. 가다라. 마태복음은 똑같은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가다라에서 돼지떼가 몰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지역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더니 광주시거든요. 아마 여기서 요 거리가 지금 은행동하고 모란 정도 차이도 안 났을 거거든요. 아마 종합시장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라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동네 중에 작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가 은행동이라면 여기는 모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 동네, 여기가 거라사인이 사는 곳이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넘겨셨던 곳은 여기 있는 가다라, 여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찌됐건 거라사와 가다라가 약간 지역적인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데가볼리라고 부른다.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갈릴리라고 부른다. 갈릴리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고 데가볼리는 이방인들, 쉽게 얘기하면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다. 헬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들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배하는 민족이고 여기는 지배당하는 민족이니까.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여기에 일본인이 산다면 여기는 조선인이 사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자, 그 간 얘기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자, 설명했어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공덕묘지가 그려지죠. 머릿속에 공덕묘지가 딱 그려지고 무덤과 무덤 사이 거기에 뭐 칸막이 하나 쳐놓고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거기 산다고 느끼죠. 여기에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처럼 동굴으로 생겼어요? 아니면? 동굴. 어디에? 동굴이죠. 산에. 석회암 동굴이잖아요. 석회암 동굴에 그냥 갖다가 시체를 내놓고 그죠? 밖에 돌로 막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동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체 넣는 그 동굴에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거기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께서 만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는 머릿속에 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쪽을 찾아간 것은 경계를 넘은 거다. 그러면 거기 갔더니 거기 내에서 또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맞죠? 거라사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따돌렸어요? 안 따돌렸어요? 안 따돌려. 따돌렸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지금? 동굴 무덤에 살잖아요. 왕따 당한 거잖아요. 딱 경계 밖으로 쫓아보낸 거잖아요. 네. 그 경계 밖에 쫓아보낸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멋진 표현 같지만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귀신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귀신한테 딱 붙잡히면, 그죠?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걸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붙잡혀서 힘이 넘치면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귀신에게 홀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 하되 쉽게 말해서 어떤 귀신이 들렸을까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거나 어떤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정재필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6.25가 끝나고 난 뒤에는 동네마다 정신병자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씩 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실지 몰라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쪽에 정신질 환자들 참 많습니다. 특히 제 친구 중에도 여러 명 있는데요. 제가 딱 제 나이 또래 우리 친구들이 광주에 군대로 파견된 나이거든요. 그 운이 없어서 그때 군대에 딱 들려가는 사람들이 그냥 공수 특전단 해가지고 광주에 파병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총도 쌓고 찔르기도 했고 그죠? 다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순간적으로 발작하면 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왜 그 귀신 이름을 군대라고 하느냐? 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까 봤던 그 지역에 로마군 14군단이 그 지역에 주둔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린 시절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기가 됐든 그 로마 군인들이 저질러는 악행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순간순간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의 공통점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비슷하죠? 요즘 어떤 가수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술 먹으면 뭐래면요. 술 먹으면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고 좋다가 술만 딱 들어가면 뭐가 된다며요. 뭡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매너가 좋더라도 저 어떤 술이 들어가든 무엇이 들어가서 자기를 딱 통제하면 자기 통제가 안 돼버리는 거죠. 자기 통제 절제가 안 돼버리니까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그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고 그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면 속도 참 안 됐습니다. 그죠? 그 나이에 그래도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참 얼마나 기분 좋아했는데, 특히나 그 장인 될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분당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참 마음속으로 기대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로 또 끊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큰 자극을 받았거나 어떤 뭐를 받게 되면 어떤 순간순간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발작은 자기 스스로 조절하거나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친구는 누구의 귀신 들렸냐? 로마 군인의 어떤 만행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을 거예요. 자, 이 사람 나온 김에 한 사람 설명 더 합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 8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무슨 귀신? 무슨 귀신? 7 귀신이 나간. 여러분, 7 귀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 들죠. 아,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나 보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뜻은 뭐예요? 그냥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갔다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나 같은 거예요. 군대 귀신 들었다는 거나 7 귀신 들었다는 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세다 안 세다?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학자들 연구에, 특히 한국 학자인데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 막달라 지역에도 로마 군단이 주둔했고요. 그들은 성폭행, 요즘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저질러 보이고 이 시대니까 아마 누구는 마리아는, 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로마 군인에게 그런 어떤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높으니까 귀신이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불끈불끈하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고 났겠죠.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을 치유하셔서 자기의 제자에, 자기 그 멤버로 지금 데리고 다니고 계시는 거죠? 데리고 다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가 암에서 치유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박수 쳐줘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어떤 정신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혹시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주변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발작을 했다가 다시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암 환자가 치유받았으면 박수 쳐주는 것처럼 아 진짜 저 사람 나았구나, 이제 우리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경계를 그대로 경계 너머에 남겨두죠. 경계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을.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7 귀신이 들른 막달라 마리아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남자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죠.
경계를 흠으로써 그 경계 너머까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그거를 오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 넘는 거.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찾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과 그들에 대한 화해와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격려를 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죠. 어떻게 경계를 당한 사람이 합니까? 거꾸로 경계를 친 사람이 풀어줘야지. 경계를 친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상대적으로 당한 사람이 경계를 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 귀신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귀신이 걸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것과 똑같은 식으로 온갖 귀신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 한문이죠. 업설무자에다가 나절 저자에다가 갱, 동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밑에,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치유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치유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응? 돼지. 돼지가 몰사. 죽은 거예요. 돼지가 죽었다는 게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치유받은 증거가. 왜? 이쪽에 있던 귀신이 그쪽으로 옮겨간 거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귀신에 나갔다, 치유받았다, 그 증거가 돼지떼가 죽은 거예요. 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경계 밖으로 쫓아냈던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경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해요? 아, 귀신이 쫓아냈으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수치고, 아, 드디어 나왔구나. 아, 이제 저 사람 이제 우리랑 같이, 그지, 잘 살 수 있겠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경계를 허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쳐놓은 경계를 벗어나는 걸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그 틀을 벗어나기를 그 정도로 어려워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없냐? 우리도 있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밖에 나가다가 길거리에 휴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을 보면 혹시 자식이 공부를 지게 안 하고 계속 말썽을 피운대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게 필요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계가 꼭 필요하고 경계 밖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거를 써먹습니다. 너 그렇게 안 되면 저렇게 돼. 저렇게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경계 밖으로 내보내놓고 경계 너머에 있는 그들처럼 된다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삶의 모든 조직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거라사인의 이 동네는 그 경계 밖에 이 사람을 놔두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 경계 밖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계의 틀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거라사인의 땅 건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를 뭐 한다고요? 떠나가시기를. 왜? 이건 뭐 그냥 누가 들어도 바로 아는데 왜 예수를 떠나가게 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얘기로 끝나는데 우리 사장 할 때요. 사장 누가복음 4장 할 때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더니 또 다른 귀신 들린 자 또는 병자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근데 여기는 8장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치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가세요 빨리 여기를 떠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뭘까요? 4장과 8장의 차이. 여기는 생계가 막연하게 돼요. 바로 뭘 건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돼지를 물질, 돼지, 재산을 건드렸잖아요. 그죠?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도 예수 아무리 얘기하다가 내 재산에 문제가 걸리면 그때부터 돌변해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왜 문재인 욕합니까? 왜 욕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도 손오고 왜 욕합니까? 내 삶이 돼지 떼가 없어졌잖아. 돼지가 죽었어.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나한테 직접 당사자가 되든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든 그 모든 여론을 통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죽었거든요. 떠나야죠 예수님은. 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자 거라산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뭔 말이에요 이게?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잖아요.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자,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성 이름 가르쳐줬는데 어디죠? 이 성 이름 그림. 자, 이 성 이름 데가볼리 성. 여기 성 이름 갈릴리 성. 자, 온 성내에 그러니까 데가볼리 이 전체 지역에 그죠? 이 얘기가 소문을 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냈던 이쪽 데가볼리 이 성읍 주민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7장 다시 오십시오.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나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가복음 7장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여기가 두로예요. 여기가 시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통과했대요 지금? 데가볼리를 다시 통과했대요. 자, 다시 데가볼리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 32절입니다.
사람들이 힘없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는데? 두려워했다. 둘이서 쫓아냈죠. 네. 예수님 가십시오.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앞에 나와. 이제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환자를 치유해 주십시오. 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지요. 결국 우리 두란노 교회 우리 어머니께서 참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귀신 나간 자가 계속 말하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 얘기를 우리 삶으로 증명해낼 때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예수를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흥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힘이 있어야 성공하죠. 그 힘이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경계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는 진짜 적극적으로 예수의 뭐를 받은, 구원을 받은, 생명을 다시 살림을 받은, 귀신 들림을 쫓임을 받은 그 사람처럼 내 삶이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밖에서 예수를 쫓아냈던 그들이 아니구나, 다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란노 공동체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칩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모함하고 핍박하지요. 그러면서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그 경계 너머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과 갈릴리에 사는 그 빈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또 조금도 생각 없이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또 하나를 알려줍니다. 너네들이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너네들이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 너머에 남겨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그 지역에서조차 또다시 경계 너머로 쫓겨난 그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경계를 넘어라. 그 경계를 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경계를 넘는 것이 너가 흥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경계를 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다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더러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떤 경우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